할렐루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걱정은 저 멀리 흩어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깨어나네. 아멘. 잊고 있던 꿈이 살아나 낮은 자리를 크신 주를 따라가네. 선포합시다. 다시 달리자. 심장이 터지도록 주 앞에 서리라. 우리 이른 날 내 영혼을 깨워. 우리 이른 날 불타오르네. 우리 이른 날 멈출 수 없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조용했던 마음이 흔들려 무너졌던 내가 일어나 빛을 따라가네. 두려웠던 밤이 지나고 두려웠던 밤이 지나고 가을처럼 춤을 믿음으로 가네. 다시 달리자. 심장이 터지도록 주 앞에 서리라. 이른 날 내 영혼을 깨워. 이른 날 불타오르네. 이른 날 멈출 수 없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주님께 큰 박수 함성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힘을 다해 주 앞에 우리 뜻하오. 다 같이 뛰어. 힘을 다해 주 앞에 우리 뜻하오리네. 이른 날 내 영혼을 깨워. 이른 날 불타오르네. 이른 날 멈출 수 없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멈추지 맙시다. 우리 찬양을 멈추지 맙시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눈 먼저 눈을 뜨고 눈 먼저 눈을 뜨고 죽은 자 일어나네. 주 이름 외쳐 선포해. This is our God. 묶인 자 갇힌 자 자유케 되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자유를 선포해 내리. 슬픔 대신 방안으로 즐거워하며 근심하니 찬송으로 우리의 옷 대신하셨네.
눈먼 자 눈을 뜨고 죽은 자 일어나네 주 이름 외쳐 선포해 다 같이 This is our God 묶인 자 갇힌 자 자유케 되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자유를 선포케 되리 할렐루야. 슬픈 대신 방안으로 즐거워하며 근심 아닌 찬송으로 우리의 옷 대신하셨네 This is our God. This is our God.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뛰어! 눈먼 자 눈을 뜨고 눈먼 자 눈을 뜨고 죽은 자 일어나네 주 이름 외쳐 선포해 This is our God 광야에 꽃이 피고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길이 나네 주 이름 외쳐 선포해 This is our God This is our God 우리 마지막으로 This is our God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대신 곧 나 바라봅니다 빈층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피로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그대로 주님만 삶의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함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그의 사랑에 강력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무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주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곧 오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이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로 높은 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영광의 왕, 하늘 높은 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그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여기 모여 하늘에 생명 넘쳐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을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빛 비춰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빛 비춰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빛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주께서 우리 작은 자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알도록 주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다시 한번 불러서 하나님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아름다운 나라 찬송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영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새 옷을 입고 기뻐하는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사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처음부터 밤하늘을 건너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한없이 기뻐하는 우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도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이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부터 7절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멘. 아멘. 시편 27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길 소원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시편 27절 1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다윗의 상황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인들이 진을 쳐 있어요. 악인들이 진을 쳤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너를 잡겠다, 반드시 너를 잡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악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악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것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실질적인 환경이고 조건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상황, 예배 드릴 만한 상황에서 이 자리에 나와오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역자들 빼고요. 여러분들의 일상도, 여러분의 상황도, 여러분의 환경도 다윗처럼 녹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소원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결단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또한 모니터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태까지는 원고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원고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프라하에 있었고 그 일들을 마치 주마등 스치듯 아주 급격한 상황 속에서 이곳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프라하를 떠나는 마지막 날 아침, 어떻게 보면 이곳에 오는 첫날 아침이기도 하겠네요. 떠나오는 마지막 날 아침, 그 첫날 아침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누가 이렇게 어떤 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막 바로 말씀, 감동을 주시거나 이런 건 아닌데 물론 저도 그것들을 사모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내지는 꿈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그 꿈 가운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뭐 대단한 환상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 내주시는지를 이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국에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날 아침에 막 적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쭉 집어넣고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사역지를 찾아도 자리도 없고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도 없고 막 이런 시간들이 한 2달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왔는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들인 초등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게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지 지혜가 나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에서 전할까 듣고 싶으시죠? 네, 근데 이미 초등부 아이들에게 전했고 초등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렸던 그 초등부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생각들을 했고 또 열린숲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나누고자 함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단히 애쓰고 있고 욕 보고 있으니 응원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이들에게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죠. 그런 아이들에게 말이나 어떠한 교보제나 어떠한 눈으로 보여주는 거나 이거는 그냥 단지 몇 초의 기억력을 더할 뿐입니다. 이 말은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인 것 같으면서도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판단하고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분명한데 우리는 또 두들겨 보고 아닌가? 맞나? 계속 이렇게 헷갈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몇 주 지나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렸던 대상이었던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면 하나님 그래서 이곳으로 부르셨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 않고 증명해내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전한 내용이 어떤 선생님이나 교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의 심령밭에 뿌려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뿌려지고 심겨져야 할 텐데 라는 안타까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떨어지는 그 말씀들이 삶을 살면서 아이들이 미디어 매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학업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훅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것은 아닐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떨어진 말씀에 물을 대고 양분을 주고 볕을 잘 쏘이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러한데 지혜가 부족하고 또 여러 어떤 도와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할 텐데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좀처럼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을 느낍니다. 교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잘할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어린아이들에겐 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아이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다 뒤집어질 것 같았거든요. 저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요. 애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가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 당신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럼 먼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 그 모든 순간과 모양, 다듬새가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봤을 때 정말 좋게 보여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나의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보기에 좀 정말 멋지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아이들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훌륭한 사운드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아이들의 귀를 사로잡고 좋지요. 이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뭐 아름다운 교보제 내지는 장소, 또 수많은 먹을거리, 간식과 선물. 우리 아이들은 달란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달란트. 그래서 애들이 예배에 집중했다가 풀어졌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들과 같이 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통로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어떻게 보면 저는 아이들을 향해서 외치고 가르치고 전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길, 복음이 전파되길, 그리고 그 복음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내고 나타내길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겉사람의 모양을 보여주지 마시고 속사람의 모양을 보여주십시오.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새로운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모습을 보면 요즘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꼰대는 옛날 이야기죠. 이제 꼰대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는다고 해요. 틀딱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틀딱. 아이들이 어른들을 바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어른 세대들에 대해서 틀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MG 세대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MG라고요. 우리 겉사람은 틀딱이 되고 꼰대가 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MG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열린숲교회 성도님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거는 겉사람의 모양이 아니죠. 속사람의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그 속사람이 얼마나 어린아이와도 같은지. 저는 저 뒤에서 예배 종종 자주 드리는데 거기서 항상 변함없이 예배하는 그 몇몇 분들의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뒤에 뒷모습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니 여러분 얼마나 MZ 세대들인지 모릅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MZ 세대인 여러분, 신앙의 MZ 세대인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게 정말 멋있는 모습이구나,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정말 아주 강력한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시간 되면 애들을 벌써 코 파고 입에 집어넣어요. 우리 1학년 아이들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재미없게 하나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유심히 보는데 저 뒤에서 이렇게 막 코를 파요. 그래. 전 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셔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다 갑자기 이거를 집어넣습니다. 입에다. 한 번 하고 끝나겠지. 그런데 이번엔 다른 손으로 다른 구멍을 이렇게 파더니 저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생각은 하지만 다시 또 손을 집어넣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를 또 우리 학부모인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디테일한 해설을 또 해주십니다. 그 아이가 집에 와서 그런 일을 하고 오늘 먹었던 코딱지 맛이 무슨 맛인지를 마치 미슐랭 3스타인 것처럼 맛 평가를 막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딸기 맛이었어요. 이러면 말을 하더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기억해내지 못해요. 하지만 정말 제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저와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저와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오늘 낮에 무슨 예배 속에 초등부 예배 시간에 했던 이야기 기억나니? 아니요? 너무 해맑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하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왜 그것이 빨간색인지 얘기했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 얘기하면 기억나요 하면서 막 어깨에 올라타고, 누구는 목사님, 누구는 전도사님, 누구는 삼촌, 누구는 아저씨 막 이렇게 부르면서 와서 이야기해주고 인사해주고 뽀뽀해주고 막 어깨에 올라타고 그러는 것을 보면 제가 너무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가르치고 배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게 설교 쓴 거 아닌데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서 설교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적군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적군들이 진을 치면서 다윗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27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삶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지금 아직도 적군들이, 악인들이 다윗을 잡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런 진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다윗은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군대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가 진을 친 것도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평생 동안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수많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의 모습에 버금갈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악인들이 왔을 때 그들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고 이미 먼저 이야기하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의 상황 한가운데 있지만 그 속사람은 상황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27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두려움이 다윗의 문제가 아닙니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성전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상황으로 이미 옮겨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7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창과 칼이 자신을 향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눈은 여호와의 성전에 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를 사모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이야기는 즐거워하다, 이야기 나누다, 의논하다, 함께 대화하다, 얼굴을 맛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사모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모한다라는 말이 그러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름답게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한 다윗에게는 시편 27편의 다윗의 상황, 하나님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한
새로운 환경이 될 뿐입니다. 27편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또 새로운 상황일 뿐인 것이에요. 창과 칼이 나를 향해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그 성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아름다움을 향해 있는 다윗의 새로운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날마다 변함없이 때마다 부어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에서 또 드러납니까? 그런 은혜가 무색될 만큼 우리의 상황에 또 치이고 또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며 우리의 넘어서야 할 그 상황 속에 그 문제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갈망하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또 한번 흔들리고 또 싸우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또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는 것만 먹고 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책임져야 할 상황도 있고 또 이끌어야 할 그런 가족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는 또 고군분투하지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안에 하나님은 그의 진실된 말씀을 우리에게 놓아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복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고 계십니다. 전투 막 치열하게 얼굴 때리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치열하리만큼 전투와도 같은 전쟁과도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아름답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정말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루이비통, 에르메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역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군요. 다른 분들은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는 그런 게 아름답지 않아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을 때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 왜 이렇게 아름답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발람이 얘기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리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방신을 섬기던 발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 민수기 24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그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게 발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세상 안에 우리가 눈이 가려졌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아름다우심을 발견해내지 못한 것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축복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 속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여리여리한 모습으로 박자에 맞춰서 춤추고 막 머리 휘날리고, 전 방방 뛰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과 함께 손뼉 치면서 방방 뛰는 제 모습을 보고 있더라니까요. 네, 여러분, 속사람의 모습, 그 아름다움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한번 여러분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려고 뭐 루이비통을 얘기하고 까르띠에를 얘기하고 에르메스를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여러분의 눈빛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건너 아직 딱 정류장에 딱 멈췄습니다. 이 문이 열리려면 잠깐의 시간이 있는데 그 유리창 너머편에 한 자매가 서 있어요. 근데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눈에 하트가 가득하고 막 사랑하는 얼굴인 것처럼 막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와, 세상에 우리나라에 저렇게 아름다운, 뭐 성형한 미인 그런 거 아니에요. 키도 작고요. 그런 겉모습이 아니에요. 얼굴이 그냥 웃음이 가득하고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있지? 라고 했는데 문이 확 열리니까 제 옆을 지나가서 뒤에 있는 한 형제를 딱 만나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런 꿈도 안 꿨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했는데 몇 시에 도착하는 몇 번 그 지하철 문 앞에서 만나자 해서 그 지하철이 딱 들어왔고 문이 열려서 사랑하는 사람을 딱 만나니까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게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정말 사랑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곧 느끼실 것이고, 이미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익숙해지셔서 그 소중한 것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시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했을 때 발람은 이스라엘 향해서 아름답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평생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아름답다. 내가 주의 거하신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바라보며 함께하길 소원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형은 볼품없습니다. 진짜 아름다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떠한 명품보다 귀하고 어떠한 문화유산보다도 더 가치가 있으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형용조차 할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넘어갈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한 스토리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피조물을 구원해 주었다. 이 스토리 자체로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더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본체였고 하나님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결정체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졌고 완성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에르메스를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벤츠를 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넓은 집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물론 좋죠.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름다움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에르메스 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제가 열린숲교회에서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제가 몇몇 분들 만나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지만 그들 중에 하나지만 어떤 분을 향해서 예배 함께 드리고자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다시금 세우는데 시간과 돈을 할애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말고요. 다가서고 함께하고 곁에 서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얼마나 보고 제가 도전을 받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이사야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거는 말씀이 전파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정작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감격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복음을 들고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겨워하는 자들 옆에 복음으로 서는 것. 그래서 이사야는 복음 전하는 자의 입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의 손이 아니라 그가 가져간 물건, 밥, 식량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가서는 것.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의 속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발견된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함께하며 살아갈 때 그 아름다움의 발이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래서 예언자로 부르신 줄을 믿으십시오. 예언자, 성경에서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예언자라고 하면 마치 무당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자의 그 성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우리의 영이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되고 실천될 때 말씀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물론 신약 성경의 표현은 전도자, 증거자라고 표현을 하죠. 예언자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렇게 말씀과 복음을 들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 내지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랑함으로 그 곁에 서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는 것,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언자로 부르신 줄을 믿으십시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들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지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 여러분을 세우셨는 줄을 믿으십시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아름다움은 단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세대도 우리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자라게 될 것을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향하고 또한 그것들을 바라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자체로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그러니까 무당처럼 뭐 말하라, 어디 뭐 조심해라, 뭐 바다 가면 물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들고 다가가십시오.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성벽의 문을 달고 나서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에서 그 백성들이 율법을 들었지만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와서 정말 말씀을 읽는구나, 선포된 말씀을 듣는구나.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그러지 마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자는요 근심할 수 있어요. 물론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근심과 어두움을 가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삶이 녹록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근심해서 내지는 염려해서 걱정해서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완성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 이는 여호와의 성일이니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먹고 마셔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혹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기뻐하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먹고 힘을 내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우리 성도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보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 얼굴의 그 광채를 보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하지만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증거는 성도들의 기쁨 안에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무엇인가 잘 돼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은 정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아래에서부터 스며 올라오는 기쁨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구나라는 표징이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기뻐 띠며 찬송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며 찬송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발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얼굴이, 여러분의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지체들 얼굴빛에서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냥 마냥 오래 참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기대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대한 이해, 지식이 아니라 경험 속에 나타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기쁨들을 나 혼자만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과 소리에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의 말을 못 듣습니다. 땅이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해요. 우리의 언어와 달라요. 외국인들도 언어만 다르면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이해와 전달의 문제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모습, 감격하는 그 얼굴 표정,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이 보고 또 기뻐하는 것이고, 땅이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6편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라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때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아멘. 열린숲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열심이나 결단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반응하고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완전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이후에 오는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서로
사랑함으로 누리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떠한 문제에 의해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하심 앞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소망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발견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걱정은 저 멀리 꺼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깨어나네. 잊고 있던 꿈이 살아나 낮은 자리를 기신 주를 따라가네. 다시 달리자 심장이 터지도록 주 앞에 서리래. 내 영혼을 깨워 불타오르네. 멈출 수 없어. 나의 영혼의 생명 되신 주님께 조용했던 마음이 흔들려 무너졌던 내가 일어나 같이 따라가네. 두려웠던 마음이 지나고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그 길로 가네. 다시 달리자 심장이 터지도록 주 앞에 서리라. 내 영혼을 깨워 불타오르네. 멈출 수 없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맙시다. 오직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해 주 앞에 불이 타오르네. 힘을 다해 주 앞에 영혼을 깨워 불타오르네. 멈출 수 없어.
찬양할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